1884년에 그 고종 황제로부터 맥클레이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선교사로서 최초로 인준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신교가 그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6월인데 이제 9월에 또 장로교 선교사 알렌이라는 분이 와서 또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광해원이라는 서양 최초의 의술로 만들어진 병원을 이제 개업을 하고 또 왕실의 의사가 되는 그런 이제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해 있다가 또 언더우드, 또 아펜젤러. 또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고요.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교육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화 학당을 세우고 또 연세 학당 그리고 또 배제 그렇죠. 그다음 정신 뭐 이런 여러 교육 사업을 해요. 선교사님들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40년 전에 우리나라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나라가 개신교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국가 종교는 아니지만 오늘날 20% 넘는 개신교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 해 전에 1883년도에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천리 소래마을에 5월 16일 날 소래교회라는 이름으로 초가집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그것을 방문해 보니까 이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씨를 뿌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뿌려진 씨의 열매를 추수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어 성경은요, 1887년에 중국어 성경으로부터 이제 신약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만주와 이북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1884년부터 1905년까지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개신교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요. 침례교는 1887년에 들어옵니다. 1889년에 들어와요. 감리교와 장로교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되게 활동을 했는데 처음 침례교 선교사로 들어온 그 페닉 선교사님 보니까 대도시는 이렇게 복음이 많이 전해지는데 이 지방 또 외떨어진 곳에서는 잘 안 돼서 침례교는 맨 처음에 이런 좀 지방으로 많이 갔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곳이 울릉도입니다. 그러니까 울릉도에는 아직까지 석포 침례교회, 저동 침례교회, 서달 침례교회, 그리고 팽리 침례교회 이런 침례교 100년이 넘는 침례교회들이 다수 있습니다. 반 이상이 침례교회라 그래요. 1954년에 미국에서 그 포스터 선교사님, 우리 그 한국 성서침례 친교회의 이제 어떻게 보면 효시죠. 이분이 들어와서 성서침례교회 친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장로교와 감리교가 우리나라 개신교의 주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침례교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개신교의 주류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장로교와 감리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침례교회 선교사님이 먼저 와서 또 중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세례라는 말보다 침례라고 번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침례라면 다 침례가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성경책에 보면 세로로 돼 있기 때문에 침례가 성경적으로 옳지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침례교가 생소한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미국은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침례교가 주류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으면은 침례교 목사님, 침례교가 뭐 50% 60% 넘습니다. 장로교 다닌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뭐 사도신경 한다 그러면 사도신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침례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침례교인이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침례교회를 다니고 침례교인이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교회 다닌다 그러면 침례교회? 우리 부산 제1성서침례교회 성서 빨간색으로 딱 써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 교회가 어떤 교회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침례교회와 침례교인. 우리가 오늘 성경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눠보려고 해요. 침례교는요, 사람이 세운 교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로교는 칼빈, 그 다음에 녹스가 이렇게 주축이 돼서 장로교를 세웠고 또 웨슬리 형제가 또 감리교를 세웠습니다. 개신교단이에요. 개신교 하면은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죠.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1517년에 종교개혁 이후에 천주교에서 항거해서 나온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침례교는 천주교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어왔던 믿는 사람들의 지역 교회에서 비롯됐어요. 침례교인,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베프티스트라고 하죠. 베프티스트, 이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침례자 요한을 성경에서는 존 더 베프티스트라고 말을 해요. 침례교인이라는 건 성경적인 단어를 쓰는 우리가 교인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신약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시대가 열리죠.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고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다 누구였느냐? 침례교인이었습니다. 침례를 받고 교회를 형성한 사람이었어요. 천주교가 형성이 되면서 물속에 잠기는 침례가 물을 뿌리거나 적시는 세례로 변질이 됐어요. 더 나아가서 성경에 없는 유아 세례까지 만들고 지금 전혀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라는 성경에 나온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의 전통 또 천주교의 전통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교계의 현실입니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교리적으로도 바르지 않는 이 유아 세례가 아무 거리낌 없이 수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계의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침례교인이에요. 침례교인은 이런 비성경적인 전통과 예식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침례교인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침례교인이에요. 우리가 침례교인으로서 침례교회에 소속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스스로 긍지를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침례교 간판을 보면은 어색한 이 한국의 이 현실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요. 침례교 안에서도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위 성경 신자들의 모임이에요. 침례교 안에서도 우리는 성경 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신자, 바이블 빌리버라고 그러죠. 성경 신자. 성경 신자가 누군가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해석에 성경적인 3대 주요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볼 때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바른 신학의 바탕을 두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성경 신자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성경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침례교인이고 또 성경 신자라는 거예요. 물론 장로교나 감리교를 다닌다고 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보는 사람들.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나눌 수 있습니까? 시대와 대상과 단어를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성경 신자들의 공통적인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알고 지키고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성경 신자들, 침례 교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믿음이 있어요. 좀 세부적으로 좀 다를 수가 있지만은 이것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나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 믿음, 그 교리에 대한 진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함께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침례교인, 그 중에서도 성경 신자로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점에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지 깨닫기를 원해요. 우리 성경 신자들, 바이블 빌리버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최종 권위를 믿습니다. 성경의 최종 권위. Bible's final authority.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권위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 기록, every single word입니다. 단어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숨을 직접 불어 넣으셔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과 표대가 된다는 거예요. 한 단어 한 단어 영감으로 절대적이고 확실하게 쓰여 있고 오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말씀을 이 세상 끝까지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라는 보존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 신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신다. 그리스도인의 교리와 실행에 있어서 성경만이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단의 헌법이나 교단, 전통이나 사람이 만든 어떤 기관이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존의 섭리로 지켜주신 성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고 그것을 한국어로 가장 바르게 번역한 성경책이 킹제임스 흥정역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개신교 시작이 아까 1884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보다 68년 전에 순조 16년에 충남 서천 마량진 갈곳에 영국 함선 알세토호가 잠시 정박을 했어요. 그리고 선장 머리 맥스웰이라는 함장이 우리나라 종산품 무관 벼슬을 하고 있는 첨사로 있는 조대복에게 성경을 전합니다.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가 오기 전에 주어진 최초의 성경이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충남 서천에 지금도 가보면은 한국 최초의 성경 전래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 원본이 오리지널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경매로 3억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한번 나중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권위를 두고 있는,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잣대가 된다라고 믿고 있는, 그 성경이 보존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 신자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키는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자치적인 지역 교회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지역 교회 자체적으로 어떻게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지역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지역교회, 보편적 교회도 있지만 저희가 지역교회를 선택해서 이 지역교회 안에 소속이 되면 이 지역교회는 어떤 사람이나 기관에 귀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고 맹세하는 그런 독립적인 기관이에요. 지역교회가 자치적이고 독립적이다라는 사실은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천주교회나 다른 교단들처럼 교황, 또 추기경, 주교, 감독, 노회장, 총회장, 어떤 조직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서 그 체계가 사역자를 임명하거나 지역교회를 간섭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함께 세워나가는 독립적인 유기체적, 조직체적 교회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 성도의 제사장 직분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이때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Holy Priesthood라고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인간의 중보자 도움 없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 직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천주교회처럼 사제가 사제복을 입고 제사장 노릇하는 비성경적인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예배당을 구약식 개념으로 성전이라고 부르고 성당으로 부르는 것, 구약식 사고방식이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마치 어떤 제사나 의식처럼 생각해서 직례한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평신도라고 부르고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이런 층층시야 하이라키가 있는 그런 계급사회, 계급조직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급과 서열을 만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세요. 성가대나 목사가 가운을 입고 서서 예배를 하는 것, 구약식 제사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거칠의 의식주의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구약식 제사 방식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의 신약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교회를 세운다. 신약교회. 그 신약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구약식 사고를 버리고 구약식 예배와 구약식 교회 운영을 버린 사람들이 바로 성경신자예요.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또 성경 신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회의 두 규례만을 인정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주의 만찬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빵으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포도즙으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새 상속 언약을 기억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보이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침례, 베프티즘, 그리고 주의 만찬, Lord's Supper,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령하신 규례예요. 예수님께서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규례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형편되는 대로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침례는 헬라어 원어상 그리고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은 물속으로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 그리고 부활이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면서 100% 완벽하게 재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을 뿌려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침례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 자신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 구원을 외적으로 공포하는 것이 침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입니다.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유아 세례가 왜 비성경적인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주의 만찬은 어떻습니까? 주의 만찬, Lord's Supper,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 주의 만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찬이 아닙니다. 성찬은 천주교식 표현이에요.
천주교는요, 사제가 기도를 하면은 그 빵과 포도즙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화학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례를 해요. 소위 화채설이죠. 그 화채설을 믿고 이것을 성스러운 의식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성찬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채성사라고 하죠. 7대 성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 성사라는 것은 천주교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전달되는 의식이다라는 의미로 세크러멘트라는 단어를 써요. 성사라는 단어. 구원에 이르는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해야 하는 완전히 이건 비성경적인 종교의식이에요. 천주교에서 갖고 있는 이런 성찬식의 개념, 성찬식이라는 단어를 성경 신자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주의 만찬이라고 성경적으로 표현하는 게 맞고, 또 주의 만찬이라고 말을 하고 또 의식하는 게 맞습니다. 성찬이란 단어, 이런 의미와 역사적인 유래가 있다고 알면은 주의 만찬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주의 만찬은 반드시 누룩 없는 빵, 그리고 누룩 없는, 즉 발효되지 않는 포도즙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도 이스라엘 롯서퍼 저녁에 주의 만찬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그 알코올이 0%라고 딱 써 있어요. 랍비들도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포도즙을 마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 신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 로마서 14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양심의 자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심의 자유는 영혼의 자유예요.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 의사에 반하여 자기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어떤 것을 믿도록 강요받거나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의 자유가 있는 교회예요. 양심의 자유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양심의 자유는 우리 민주주의의 초석이에요. 자유의 근간이고 핵심입니다.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자신이 믿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예요. 그러나 이 지역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생각하고 그 질서에 배치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공통의 믿음과 교리로 가지고 있는 것을 깨서는 안 돼요. 만약에 자신의 양심이 지역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과 교리와 세계관에 맞지 않는다, 난 도저히 이 지역교회에 소속할 수 없다, 그러면은 본인의 양심을 따라서 또 양심에 맞는 교회를 가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교회에 소속돼 있다고 하면은 우리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괜찮아요.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거나 영향을 줘서 덕스럽지 않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 교회는 신본주의적 기독교 사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제 3월이 오면은 제가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리고 또 성경을 보는 안목도, 또 세계관도 마찬가지로 함께 일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됩니다. 자신의 양심과 영혼의 자유가 중요하듯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오른쪽 가치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성경 신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침례받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에 더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받은, 또 구원받은 성도가 침례받은 다음에 지역교회의 회원으로, 지역교회의 지체로 가입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통해서 지역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역교회에 지체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보편적 교회와 지역교회의 회원이 된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전혀 어색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 간증과 구원에 대한 객관적인 공포, 침례를 통해서 지역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침례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객관적인 공포예요. 그래서 저 형제님이, 저 자매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구나 라고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같이 마음에 그 띠를 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진정한 성도의 모임으로 순수성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가 지역교회의 더 큰 이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신자들은 지역교회의 두 가지 직분을 믿습니다. 감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목사 그리고 집사, 이렇게 두 가지 직분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성경 신자의 모임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목사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데, 교회 직분은 성경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목사, 집사예요. 장로, 감독 표현이 있지만 그것은 목사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목사나 집사도 다 성경적으로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결혼해서 가장을 이룬 남자만 해당하는 거예요. 여자 목사는 성경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여자 집사 성경적으로 안 됩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신자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또 합당한 조력자로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이것이 어색하다, 페미니즘 관점에서 보는 것, 성경적이지 않아요. 목사와 집사는 계급이 아니라 지역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직능적인 구별이에요. 어느 누구도 성도 위에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에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국가와 교회는 완전히 분리돼야 돼요. 어느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통제하거나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는 그 사악한 종교 독재 행위가 있었어요.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된 국가 교회 때문이었어요. 양심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진멸된 그런 독재 교회, 국가 교회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국가 교회를 반대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성경 신자들은 목숨을 걸고 국가 교회에 철저하게 반대하고 저항했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의 헌법에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명문화되고 또 많은 국가들이 이런 정신이 보급되어서 오늘날 현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빨리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교회, 또 침례교인, 또 성경 신자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한국에서 침례교회가 주류가 아닌 것은 성교의 역사를 살펴볼 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침례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미국에서도 가장 주류 교회예요. 명백한 사실입니다. 침례교인, 그중에서 우리는 성경 신자들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성경 신자들이 믿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이 8가지 사항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 침례교인 하면 베프티스트죠. BAPTIST 하고 교인들, 그러니까 복수니까 S 해가지고 이 8글자를 따서 이 내용을 영어로는 요약해 놓은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Bible's Final Authority, 성경의 최종 권위. 두 번째, Autonomy of Local Church, 자치적 지역 교회. 세 번째는 Priesthood of All Believers, 전 성도 제사장 직분. 그리고 네 번째는 Two Ordinances, 두 가지 교회 규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Individual Soul Liberty, 개인의 양심의 자유. 그리고 여섯 번째는 Saved People's Church Membership,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교회 회원권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가 Two Offices in Local Church, 로컬 처치, 지역 교회에 두 가지 직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분리돼야 된다. 이 내용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기를 원해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침례교회의 지체로서, 또 우리가 성경 신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새롭게 시작한 한 주, 조선 땅이라는 낯선 나라에 들어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면서 살다 돌아가신 우리 침례교회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고 성경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당당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